안녕하세요. 다시 배우는 기도 중에 해야 할 것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생략하고 중간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라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참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감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가장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반응이었습니다. 회개는커녕 그들은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더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을을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수고하신 만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역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반응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곳에서 사역의 실패를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셨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사역의 열매보다 성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가려지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 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열매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실패도 얼마든지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가장 열심히 사역한 곳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적을 수 있고 성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또한 감사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살 때 우리 삶에 참된 감사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